오늘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해서 주님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약속이든지 믿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약속들도 내가 믿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12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으나 백성들의 변심이 두려워서 그 마음에 못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상들을 만들어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온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견고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것은 요시아가 탄생하기 300년 전 BC 930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분은 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간의 사건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하나님의 뜻은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작은 지혜로 그분을 판단하려 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거부할까요? 왜 그분을 창조주로 역사의 주관자로 또는 왕중의 왕으로 높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역사를 뒤돌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많은 일들을 겪고도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는 모르겠느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셨지만은 근데 백성들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여준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예언한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의 예언은 300년이 지난 후에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20절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지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3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예언된 그대로 지나간 역사 속에 이렇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또한 이 신약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시리라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다시 가시리라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약속하신 대로 이 시대를, 지금 이 요한복음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것을까지는 우리가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실 사건이 남아있는데, 지나간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하신 그 말씀,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는 그 말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성천하신다는 말씀까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는 이 하나 남은 이 말씀도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믿을 만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이나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저 상징적으로 막연하게 또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과 우리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들의 마지막 성취이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영생에 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예언들이 지나간 역사 속에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난다는 사실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재림을 약속해 주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별과 죽음입니다. 이별과 죽음. 이별은 남겨지는 사람이 있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떠날 이유가 있어서 떠나겠지만 남겨지는 사람은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과 함께 남겨진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버려진 아픔의 경험이 있습니까? 평생을 함께할 것처럼 생각하고 교제해 왔던 누군가가 나를 남겨둔 채 떠나버린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 아팠던 수많은 추억들이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으시고 지난 3년 반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오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별을 준비시키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떠나야 하고 너희는 남아야 한다. 기쁜 소식이 아니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베드로가 매달립니다. 가시는 곳이 그곳이 어디든지 목숨을 버릴지라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내일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떠날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준비가 끝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성도들을 위해서 남기신 약속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이다. 내가 지금은 가지만은 갔다가 너희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기다려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은 항상 좀 지루하죠. 그래서 사람이 오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자꾸 딴짓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과 같지 않은 엉뚱한 일을 자꾸 벌리게 되죠. 왜 사람들이 떠나가면 마음이 아픈가요? 사람이 떠나가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왜 우리는 마음이 아플까요? 돌아올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돌아올 기약은 없을지라도 너희들이 가서 만날 기약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가서 만나면 되는데 잠깐 동안 헤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세월은 100년, 200년 아니면 300년, 500년 긴 것 같지만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예수님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은 눈 깜빡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입니다. 돌아올 기약이 없으면은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다시 만날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헤어져도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헤어져도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아니면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아쉬움은 있을지라도 마음이 아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밤모섬에서 요한의 환상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또다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은 거듭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재림의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약속입니다. 왜 재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믿음이 결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아니하시면은 이 세상과 함께 나도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이고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갔어도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오늘도 믿음과 신뢰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은 공중의 구름 위에 재림할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구름 위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구원받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생전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일시에 주님과 만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던 성도들도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도 전에 구름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때 그곳에서는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만남과 인사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변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똘마나 넌 어디 있냐? 마치 전쟁 중에 헤어졌던 가족들을 찾는 것처럼 이리저리 찾는 장면이 연출될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있지? 지옥에 갈 줄 알았던 사람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당신도 오셨군요. 너도 왔구나.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기도 하고 예상했던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은 내가 잘 몰라요. 그곳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때 그 시간에 그곳에 있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그때 그 시간에 나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공중에서 만난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즐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혼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선포하던 그 목사가 이 땅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여전히 사람들이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로 모여들고 있지만은 어느 날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이 일시에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순간이지만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실종했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르죠. 왜 그 사람은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남아있다면 말입니다. 네, 남아있는 그 사람은 영원히 남아있을 사람, 멸망할 사람이기 때문이죠. 거짓 목사와 적그리스도가 거짓된 평화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어느 날 평화가 깨어지고 적그리스도는 폭군으로 변합니다. 전쟁과 질병이 세상을 뒤엎고 하나님의 심판이 범세계적으로 펼쳐집니다. 7년 동안 대환란이 펼쳐질 때에 세상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마땅히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억울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예수님께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일평생을 주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근데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 복음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했던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지 아니했던 사람들, 내일 미루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들,
설마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과 땅,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은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있을 확신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을 남기지 마십시오.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하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 남은 사람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들림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후회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기는 갔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그토록 끝까지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는데 내 얕은 계산으로 부담 없는 교회로 옮겨다니면서 헌신을 피해왔던 성도들,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의 헌신이 있었는데 희생하기 싫어서 구경꾼으로 살았던 성도들, 아주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형제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같이 살아왔던 성도들, 기나긴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내 자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내게 주어진 어떤 임무도 행하지 못했던 부끄러움 때문에 감히 주님을 마주 볼 수 없는 그런 성도도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지키려 하면은 그에 따른 부담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희생할 수 없는 때, 헌신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옵니다.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때가 다가옵니다. 용서할 기회가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부담을 지고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믿음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확신한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지금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지만은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십자가로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가셔야 했던 예수님. 제자들이 헤어지는 그 아픔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셔야 할 때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는 어떤 곳입니까? 장차 우리가 갈 그곳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그런 곳이 없고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설명해 놓은 말씀을 통해서 대강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천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은 12문이 있고 그 문들은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은 모두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황홀한 새 예루살렘 성이지만은 그 아름다움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시는 그곳에 저주가 없고 심판도 없고 아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거기에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습니다. 내가 속히 그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곳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곳과도 비교될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약되어 있는 처소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히 그 천국에 가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은 사랑하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그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먼저 간 친구도 있고 형님이나 동생도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가신 분들을 그곳에서 자유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제약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은 그곳에서는 더 이상 바다나 국경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제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영주권이나 시민권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 나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제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픈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과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곧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은 여러분은 기쁨으로 천국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단순한 것을 왜 믿지 못할까요? 너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신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넘치면은 주의 심판이 가까운 증거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남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헌신한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이 땅에 두고 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았다 할지라도 내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다 손바닥 펴고 빈손으로 가는 모습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만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은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굳게 잡으면은 승리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해답입니다. 내일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은 내일도 살아계실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러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주월 자매님, 신양자 자매님, 우리 홍태명 집사님, 또 조기행 집사님, 조영지 자매님,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양화성 형제님,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오.